오늘은 마태가 전한 예수와의 복음 6번째 후츠파의 여인들인데,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아의 아내를 할 겁니다. 룻은 지난번 샤보옷에 깊고 넓게 많이 나눴기 때문에 지금 진도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 후츠파의 여인들을 내년에 마태복음을 하고 있으면 그 시즌에 맞춰서 룻을 나눠도 되겠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아의 아내를 하는데, 네, 타나크에는 그녀의 이름을 밧세바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왜 마태는 의도적으로 밧세바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그 자리에 우리아를 썼을까? 그것에 대한 우리 궁금증이 있는데, 분명히 마태는 의도적으로 썼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6절에 있는 말씀이, 이샤이는 다윗 왕을 낳게 하였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슐로모를 낳게 하였고, 이게 헬라어 직역 성경 버전이고요. 유대인 신약 성경은 이샤이는 다비드 왕의 아버지였고 다비드는 슐로모의 아버지였고, 그리고 괄호를 하고 그의 어머니는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아의 아내를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많이 하나님께 좀 묻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기억하시다. 그 성경 안에 보면 그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어떤 하나님의 킹덤 안에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아였어요. 그래서 밧세바는 분명히 다윗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비드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그는 기억의 남자로 남아 있구나. 그래서 우리아, 여러분 우리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맞아요. 이게 오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우리아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아도나이는 나의 빛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아도나이는 나의 빛이시다. 또 하나님의 불꽃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바로 우리아였어요. 되게 좋은 이름이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아에게 이름을 붙였어요. 기억의 남자구나. 성경이, 네네, 맞아요, 자카르예요. 이 밧세바와 다윗의 이야기가 알려지는 곳에는 그 기억의 남자가 항상 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아에게 이런 별명을 붙였어요. 이쉬 하 지카론. 네, 우리가 자카르가 남자죠. 또 근데 자카르가 무슨 뜻이 있냐면 기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의 남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남자다, 이렇게 제가 우리아를 해석했어요. 그리고 우리아가 처음에 소개되는 성경이 사무엘하 11장 3절이에요. 여기에서 밧세바와 함께 우리아가 소개되고 있거든요. 이 여자는 엘리암의 딸이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아닙니까? 라고 지금 다윗이 그 밧세바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 그 대답을 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사람의 이름을 얘기해요. 자, 밧세바가 누구의 딸이라고요? 엘리암의 딸이라고요. 그리고 누구의 아내라고요? 우리아의 아내라고요. 그렇다면 이 엘리암과 햇사람 우리아를 누가 알고 있었다? 그렇죠. 다윗이 바로 엘리암이 누군지, 우리아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암과 우리아는 다윗의 30명의 충복에 두 사람이 들어가요. 네,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아는 햇사람이에요. 해쪽 속이에요. 히타이트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사요. 막벨라굴을 누구에게 사요? 네, 햇사람에게 사요. 다윗이 성전이 지어질 그 땅을 사죠. 누구에게 사요? 여부스 족속인 아라우나에게 사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햇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아는 햇사람인데 이 이방인 우리아가, 햇사람인 우리아가 바로 다윗의 충복이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하룻밤에 아이를 가졌어요. 그죠?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이를 갖는 게 참 극단적으로 쉽고 극단적으로 어려운 게 성경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룻밤에 아기를 그냥 바로 가져. 어떤 사람들은 한나처럼 그 하나님 앞에 울며 그 자식을 얻는 여인들도 있어. 그죠?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이게 지금 여러분 사무엘 하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하룻밤을 잤는데 밧세바가 임신을 한 거예요. 다윗이 덜컹 겁이 났죠. 그래서 어떤 꾀를 내냐면 우리아를 그 아내에게 보내서 그 임신 사실을 숨기고 마치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지금 각색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우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괴와 이스라엘과 예후다가 초막에서 지내고 있고 제 주인 요압과 제 주인의 종들이 그 들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제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제 아내와 함께 누울 수 있겠습니까? 햇사람 우리아는 비록 그가 가나안 사람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의 대답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야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금 이 전장 초막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함께 하룻밤을 보낼 수 있습니까? 다윗이 속이 터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술을 칭탕 먹이고 아내에게 보내려고 해요. 하지만 그날도 우리아는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햇사람 우리아는 결국 죽음을 자초하게 되죠. 다윗이 해신 우리아의 일만 제외하고는 여호와의 눈에 바르게 행하여 그가 사는 모든 날 동안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으로부터 치우치지 않았다. 열왕기 상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아를 하즈카론, 이시 하즈카론으로 지금 기억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어요. 다윗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다윗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그를 책망하시면서 누구 얘기를 하냐면 사실 그거 이외에도 다윗은 참 많은 실수를 했거든요. 근데 굳이 누구 얘기를 하냐면 햇사람인 우리아의 일만 제외한다면 그는 그 어느 곳으로도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굳이 그 자리에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을 했을까?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의 그런 생각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유대적 관점에서 그 유대인들의 말하는 관점에서 누구와 비교를 하냐면 아비가일과 비교해요. 아비가일과 지금 밧세바를 비교하는데 아비가일은 누구냐면 다윗의 두 번째 부인이에요. 아비가일과 결혼을 하죠. 그리고 자식을 낳아요. 킬랍이라는 다니엘이라는 자식을 낳죠. 그런데 어디에도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서 킬랍이 나왔더라.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비가일은 나발이 죽은 후에 정식으로 그녀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시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그냥 아비가일이에요. 그런데 밧세바는 다르죠. 남편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그녀를 취했기 때문에 그것이 꼬리표처럼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 왜냐하면 시점 차이예요. 시점 차이예요. 그래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도 우리가 이해하면 왜 우리아의 아내였던 그녀에게 이런 표현을 쓰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바트쉐바의 이름은 그대로 보면 맹세의 딸이에요. 근데 그녀가 이 맹세의 딸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녀는 아마 딸 7이 있는 집에 7번째 딸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쉐바라는 단어 자체가 7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일곱 번째 딸일 것이다 이런 뜻도 있고, 이 바트셰바에 또 무슨 뜻이 있냐면 풍요의 딸이라는 뜻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성경은 그녀를 맹세의 딸이라고 기억하는 그 이유가 그녀의 정체성과 함께 그녀의 후추파와 함께 그녀가 이제 맹세의 딸이 되죠. 그녀는 누구일까요? 벳셰바와 우리아의 관계 안에서 또 다윗의 관계 안에서 이거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녀의 할아버지는 길로 사람 아히토펠로 다윗의 참모이자 전략가였어요. 우리 성경에는 아히도벨이라고 나오죠. 제가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 참 힘들었던 게 히브리어 직역 성경을 쓰다 보니까 이왕이면 그냥 직역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다 싫다 보니까 발음도 조금 어렵고 또 단어들이 굉장히 낯설 거예요. 근데 밧쉐바와 밧세바는 분명히 달라요. 물론 아비가일처럼 히브리어도 아비가일이고 한글로 표기해도 아비가일의 경우에는 참 좋은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히브리 네임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정체성의 이름을 불러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아히토펠은 다윗의 참모이면서 누구의 참모였냐면요, 압살롬의 참모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을 저항하는 압살롬의 참모 역할을 하다가 결국은 자기의 생을 자살로 마감하는 사람이에요. 그녀의 할아버지가 아히토펠이었고요. 그녀의 아버지는 엘리암이에요. 우리가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그 다윗의 새 충복 아시죠? 다윗이 목이 마르다 하니까 그 물을 떠다 준 그 새 충복을 비롯해서 그 다윗을 따랐던 충신들이 쫙 그 이름이 소개되고 있어요. 혹자는 그래요. 이 엘리암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히브리 이름이기 때문에 엘리암이 혹시 유대인 아니었을까? 그래서 바트셰바가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이 아비의 이름에서 그거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녀의 아버지가 바로 다윗의 충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남편은 햇사람 우리아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성된 군인이자 다윗의 충복이었다. 네, 사무엘하 23장에 이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그 밧세바를 밧세바가 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요, 참 재미있는 건 모두 남자예요. 모두 남자예요. 왜냐하면 그의 할아버지와 그의 아버지와 그의 남편이 그랬고요. 또 밧세바가 맹세의 딸이 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냐면, 누가 도와주죠? 맞아요. 나단 선지자가 그녀가 맹세의 딸이 될 수 있도록 그녀의 후추파를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자간을 보면 슐로모와 함께 밧세바가 그 수렴 청정을 했다라는 기록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슐로모의 지략이 누구에게 나왔냐면 밧세바에게 나왔다. 그래서 그 두 여인이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그 다윗, 그러니까 슐로모가 세상의 지혜로운 자라고 소문을 내게 했던 그 판결에 바로 누구의 입김이 들어갔냐면 밧세바의 입김이 들어갔다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녀에게는 항상 다윗을 포함해서 항상 그렇게 좋은 사람들을, 특히 남자들을 하나님이 배치해서 그렇게 밧세바를 지략가로 만들고 그렇게 담대한 여인으로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바트셰바가 다윗의 아내가 되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이제 제가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과정을 얘기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제가 그 금식하는 날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그거 번역하느라고 거의 깜빡거리면서 했거든요. 자, 바트셰바, 다윗의 아내가 되다. 사내들인 107을 제가 전부 다 번역했는데 처음에 그 중에 일부를 일단은 소개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나? 라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네, 읽어주세요. 랍비들에 따르면 전도서 4장 9절이 다윗과 밧쉐바의 결혼에 대해 묘사한다고 한다. 둘이 하나보다 낫다.
바쉐바는 다윗에게 합당한 아내로 창조의 주간에 이미 지정되었지만 죄로 인한 고통을 통해 다윗에게 왔다. 또 다른 접근 방식은 그녀가 창조의 6일 동안 다윗을 위해 지명되었지만 그는 그녀를 설익은 열매처럼 즐겼다. 즉 그는 열매, 무화과가 아직 익지 않은 적절한 시기 전에 그녀와 결혼했다. 그는 오히려 우리아가 죽은 후에 그녀가 그를 위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네, 어차피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다윗의 기도가 들어가요. 사내들인 내용을 제가 여러분한테 다 소개해 드릴 거예요. 오늘 사내들인 107A의 내용을 제가 간추린 부분도 있고 그대로 번역해서 실은 부분도 있어요. 자, 랍비 예후다는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왕 다윗이 시련을 겪고 실패한 것처럼 사람은 결코 시련을 겪어서는 안 된다. 다윗이 물었다. 우주의 주인이시여, 왜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내 앞에서 시련을 겪었지만 너는 내 앞에서 시련을 겪지 않았다. 다윗이 그분 앞에서 말했다.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험하여 시련을 겪게 하소서.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나를 시험하여 시련을 주시고 내 콩팥과 내 마음을 시험하여 보소서. 실제로 이 표현이 시편에 우리가 많이 나오는 표현이라는 걸 알아요. 자, 그가 자초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모두 다 시련을 겪었고 그들이 그 아비누, 우리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자격들을 얻었지만 너는 한 번도 시련을 겪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에게 시련을 겪게 할 것이다. 내가 조상들 곧 그들에게 행하지 아니한 일을 너에게 행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는 그 시련의 성격을 알리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관계가 금지된 사람인 유부녀와의 문제로 너를 시련에 처하게 하겠다. 즉 성적인 문제로 너를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했다고 사내들은 107에서 얘기했어요. 즉시 다음과 같이 기록된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니라. 사무엘하 11장 2절이죠. 이 사이에는 많은 얘기가 사실은 생략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결심했어요. 나는 절대로 성적인 문제에 넘어지지 않으리라. 그래서 낮과 밤을 바꿔 살았어요. 근데 실제로 다윗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낮에 자고, 왜냐하면 밤이 원래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밤에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자기가 삼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미 그것이 하나님께 온 시련이었다면 다윗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기록해요.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니라.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윗이 배도 불렀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부하들을 전부 다 전장에 내보내고 다윗은 시에스타를 즐겼다. 낮잠을 즐겼다. 해이해졌다. 그죠? 여러분 그런 주석들 읽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늘 진실의 렌즈가 필요한데 대부분 다 그렇게 주석해요. 그런데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이것과 관련된. 하지만 제가 그 일부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 안에서 제가 항상 그랬죠. 이런 미드라시나 이런 내용들이 true? really true? 이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참이 됐든 거짓이 됐든 우리가 이 안에서 뭔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지라고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그랬어요. 다음 구절은 이렇게 말한다. 다음 구절은 이렇게 말한다. 저녁 때 다윗이 침대에서 일어나 왕의 집 옥상에서 거닐다가 한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것을 옥상에서 보았다. 그 여자는 용모가 매우 아름다웠다. 사실 밧쉐바는 벌집 뒤에서 머리를 감고 있었는데 벌집이 그녀를 보이지 않게 숨겨주었다. 다윗이 지붕 위를 거닐고 있을 때 사탄이 와서 새의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다윗이 새를 향해 화살을 쏘자 화살이 벌집을 쪼개고 밧쉐바가 드러났다.
다윗이 그녀를 보았다. 네, 어디는 벌집이라고 되어 있고 어디는 양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사실 우리가 진실의 렌즈가 필요해요. 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바쉐바는 의도적으로 목욕을 했다. 그리고 게다가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왜 하필이면 옥상에서 목욕을 했대? 바쉐바는 옥상에서 목욕하지 않았어요. 네, 성경에 있는데도 우리는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바쉐바를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목욕을 한 것이 아니라 미크베를 했다. 왜냐하면 미크베가 정결 의식인데 여자들은 그 월중 행사가 있죠. 월경이 끝나면 반드시 미크베를 정결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남자와 잠자리를 했을 때도 반드시 정결례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아가 없었으니까 그 당시 지금 바쉐바의 정결례는 아마 그렇게 월별로 하는 그런 정결례였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물론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끝나고 정결례를 하고 급히 다윗에게 불려갔다면 임신을 할 수 없었다. 임신을 할 수 없었다. 왜? 우리 아이를 낳은 사람들은 그 알죠. 언제 아이를 가질 수 있는지. 네, 배란기까지 가야 되는데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그 아이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누가 각본을 썼길래 사람이 각본을 쓸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각본 안에서 이 예수와의 계보를 잇는데 왜 하나님은 바쉐바가 필요하셨을까? 왜 다윗의 아내들 말고, 여러분 다윗의 아내들이 이미 몇 명 있었어요? 몇 명 있었어요? 바쉐바를 취하기 전까지 7명. 7명.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아이들 이름을 한번 쭉 불러볼까요? 암논, 킬르압, 압살롬, 아도니아, 쉬팟, 이트레암, 다 다른 이름의 다 다른 엄마들 6명. 자, 그리고 아이 낳지 못한 한 여성 미가. 아이를 주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그의 태를 닫아버리셨죠. 자, 여기까지 7명. 그래서 바쉐바는 8번째로 그의 아내가 돼요. 그렇다면 이미 슐로모의 위에 형들이 6명이 있었죠. 그래서 슐로모를 낳았고, 여러분 바세바가 몇 명의 자녀를 낳습니까? 자, 성경은 기록해요. 바세바는 다윗에게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은 슐로모의 계보를 따르고 누가복음은 나탄의 계보를 따르죠. 누가복음 2장이 그 나탄이 누구입니까? 슐로모 동생 나탄입니다. 그 바세바의 첫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이 그 예수와의 계보에 모두 다 등장합니다. 유일하게 그렇게 많은 아들을 낳은 여인은 바세바 한 명뿐이었어요. 네,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 얘기 굉장히 재밌죠. 사탄이 새로 변장하고 결국은 그 화살이 새를 맞췄을 때, 결국은 바세바의 알몸이 드러났고, 그래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얼마나 그녀를 이 그림으로 난도질 했는지. 제가 지난번에 왜 다말과 유다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 세계 명화를 차지하는 그 여인들의 모습에 제가 찾아보니까 유감스럽게도 바세바는 옷을 입고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다 벗은 모습으로 명화에 등장해요. 왜냐하면 그녀는 그들에게 그렇게 다윗을 유혹하는 여성 이상으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여인들보다 정말 시대에 거슬려서 많이 그렸더라고요, 바세바를. 네, 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요. 그 여자에 관하여 물었다. 그가 말하였다. 이 여자는 엘리암의 딸이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가 아닙니까? 다윗이 사신들을 보내어 그녀를 취하였다. 그녀가 그에게로 오니 그는 그녀와 동침하였다. 그때 그녀는 자신의 부정함을 막
정결하게 하였다. 이 부분이 바로 미크베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유대적 전통 안에서 그들의 정결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걸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어요. 단순히 우리의 저녁 목욕 중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법에 따라서 그녀가 지금 정결례를 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그는 그녀와 동침하였다. 자, 그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성경은 11장 5절에 바로 이렇게 이어져요. 그 여자가 임신하였다. 그녀가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전하여 말하였다. 자, 히브리어로 딱 두 글자. 하라 아노키.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아무 말이 없어요. 하라 아노키. 근데 저는 이거를 더 공부해 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노키라는 단어는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할 때 아노키라는 단어를 써요. 일반적으로 나는이라는 단어가 아니라는 단어인데 그 십계명을 시작하실 때는 아노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당신을 말할 때 아노키라고 말하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신적 언어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그 아노키라는 단어를 밧세바가 쓰고 있는 것일까? 이 두 마디 이외에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움직여요. 밧세바는. 여러분, 밧세바가 수동적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왜냐하면 지금 남편이 없는 상황에 임신을 한 거예요. 유부녀가. 그것도 지금 왕에게 불려가서 그 하룻밤에 임신이 됐어요. 이렇게 하라 아노키 이외에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여성 백과사전이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이거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그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과 지금 시대를 이끄는 모든 여성을 총망라한 유대인 여성 백과사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레이첼 엘데만이라는 사람이 이 상황을 이렇게 질문하고 답했어요. 밧세바는 기꺼이 왕과 동침했을까요? 일부 독자들은 그녀가 의도적으로 다윗의 시야 내에서 옥상에 자리를 잡고 알몸으로 목욕을 하면서 그가 그녀를 데려가서 아내 중 한 명으로 삼기를 그래서 미래의 왕을 낳고 싶어 했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단 한 번만 원했던 것 같다. 자, 거기까지. 진실의 렌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녀는 알몸으로 목욕을 하면서 옥상의 자리를 잡고 다윗의 집과 그 우리아의 집이 굉장히 가까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다윗의 동네에 이르 다비드라고 우리가 이스라엘 가면 그 지역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지금도 집들이 많아요. 이르 다비드 지역에, 그죠? 다윗성 지역에 집들이 촘촘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저녁에 일어나서 우리아의 집이 굉장히 다윗의 시야에 가까이 있었고 그녀가 미크베를 하는 것을 다윗이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뭔가 굉장히 근접한 거리다. 그런데 다윗은 그녀가 목욕하는 걸 보고 그녀의 그 아름다움에 반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그녀를 단 한 번만 원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밧세바가 그런 어떤 꿍꿍이 속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랬다 하더라도 다윗은 그녀를 한 번만 원했어요. 자, 그거를 뭘로 알 수 있어요? 성경 안에서 알 수 있어요. 바로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부른 거예요. 그 임신 사실을 덮기 위해서 분명히 그 아이가 자기로 인해서 가져졌는데 전장에서 우리아를 불렀죠. 그죠? 너 와서 하룻밤 자. 그래서 그 임신이 마치 우리아의 아인 것처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는 그녀를 단 한 번만 원했던 것 같다. 그렇죠? 우리는 그 상황에서 그것까지는 읽지 못했지만 유대인 여성 백과사전에서 이렇게 지금 레퍼런스를 하고 있어요. 남편의 부재와 그로 인한 임신, 왕의 절대 권력을 고려할 때 그녀는 간음죄로 사형에 처해질 위험에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왕의 소환에 저항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강간당했다고 제안하지만 언어가 강압을 암시하지는 않는다.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밧세바는 죄책감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며 왕의 타락에만 포커스가 맞춰진다.
다윗은 관계를 지속할 의도가 없었지만 그녀의 임신으로 인해 곤경에 처하게 된다. 네, 우리가 지난번에 왜 아비가일이 제가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비가일이 실제로 그들의 미드라시에 보면 다윗의 장례를 예언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언젠가 너의 인생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라고 아비가일이 미리 앞을 내다봐요. 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런 상황들을 부딪혔을 때 그는 그 모든 것을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자, 라반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이제 우리가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을 때 어떻게 그를 경고하는지 우리는 그 성경 자간자간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경고하는 나단의 말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이제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여러분 오늘 가셔서 시편 51편을 그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지금 그 통에 자복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부분을 쭉 읽었거든요. 와, 진짜 놀라운 고백이었어요. 사실은 이런 통의 성령장이랍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끝내면서 아마 그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이 다윗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이 상황을 이야기해 나가는지 보세요. 자, 아도나이 안에 내가 패하였는데 어떻게 너희는 내게 말하느냐? 너희 산에서 새처럼 도망하여라. 자, 다윗은 거룩하신 분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주의 주인이시여, 악한 사람들이 말하지 않도록 밧쉐바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너희 가운데 있는 산, 즉 세대의 광명인 다윗은 한 마리의 새 때문에 세상에서 쫓겨나 범죄를 저질렀다. 우리가 아까 앞부분에서 이제 사탄이 그 새로 변장해서 결국은 다윗이 화살로 쐈고 결국 그녀의 이제 그 하룻밤이 시작된 거죠. 라반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기록된 내용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참으로 저는 넘어지는 데 준비가 되었고 제 고통이 항상 제 앞에 있습니다 라고 시편 38편 18절이 말하는데 엘리암의 딸 바트쉐바는 창조 6일째부터 다윗에게 적합한 사람으로 지목되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넘어지다라는 표현을 지금 히브리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레제라라고 표현하죠. 이 레제라라는 단어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아담의 옆구리 찔라라는 단어에서 연관이 되는데 아담의 옆구리에서 취한 하와를 가리키는 단어로 일반적으로 해석되는데 하와가 아담을 향했던 것처럼 그녀도 그를 향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유감스럽게도 이들의 운명이 바로 그 창조 때 이들이 하나가 되기로 결정된 그 운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의 운명이 소용돌이 안에 몰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녀는 고통을 통해 그에게 왔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랍비 이스마엘 학파도 가르쳤다. 엘리암의 딸인 밧쉐바는 다윗의 배필로 지정되었지만 다윗은 정해진 시간 전에 설익은 그녀를 취했다. 다윗은 궁극적으로 우리아가 죽은 후에 허용된 방식으로 그녀와 결혼해야 했다. 상황을 앞당겨 버렸지만 결국은 그것이 다윗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련을 그가 어떻게 견딜 것인가에 이제 그 문제에 다윗이 봉착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어요. 라반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기록된 내용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가 넘어질 때 그들은 기뻐하여 모였으며 치는 자들이 제 주위에 모였으나 저는 영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찢을 듯이 입을 벌리고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거룩한 분 앞에서 말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로다. 나의 원수들이 내 살을 찢어도 과도한 금식으로 인해 내 피가 땅에 흐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당신 앞에 드러나고 알려졌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얘기와 함께 가냐면 그 첫 번째 아이가 죽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죠. 그리고 죽은 걸 알고 이제 그가 식사를 해요. 그런데 그 금식이 바로 너무 금식을 해서
땅에 넘어져서 더 이상 피도 안 나올 정도로 그가 그 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자,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쭉 쓰고 있어요. 자, 다윗은 거룩하신 분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계속 지금 어떻게 다윗이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회개의 상황으로 가져가는지를 한번 보세요. 우주의 주인이신 분께 복이 있을지어다. 바룩 하심이죠. 누가 그의 잘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그가 저지른 무의식적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들이 너를 위해 용서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또 더 강구해요. 숨은 허물에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고의로 행했더라도 사적으로 범한 범법을 용서하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용서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은 주의 종을 고의적인 죄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요청했다.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것들이 너를 위해 용서되었다. 다윗은 그들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나는 흠이 없겠나이다 라고 요청했고, 현자들이 그에 대해 말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것들이 너를 위해 용서되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에스크에 대해서, 그 간구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여러 차례 계속 얘기하세요. 심지어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얘기했을 때도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은 내가 큰 죄악에서 벗어나리이다 라고 요청했는데, 이것은 밧쉐바와 우리아에 대한 그의 죄악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멋진 분이시라. 만약에 성경이 좋은 이야기로만 가득 찼다면 그 성경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을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너희가 범한 모든 죄를 성경에 기록하여 빼놓을 수 없게 하라. 네, 그런데 하나 긍휼을 베푸세요. 그 긍휼이 뭐냐면 내가 하프타라에는 넣지 않으마. 하지만 그것이 성경에 실려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성경에 실려진 너희의 그 범죄 가운데 이제 그 인생들이 깨달아 알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써 넣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 읽어주세요. 큰 죄악에서 벗어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주의 주인이시여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실로몬은 이미 그의 지혜로 말할 운명이었다. 사람이 그의 품에 불을 가졌는데 어찌 그의 옷이 살라지지 않겠느냐. 사람이 숯불 위로 걸어가면 그의 발에 불에 타지 않겠느냐. 그의 이웃의 여자에게 들어가는 자는 그와 같으니 그녀를 건드리는 모든 자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 구절은 간음죄를 그 자국이 영원히 남는 화상으로 묘사하고 있다. 네, 잠언을 통해서 그 이웃의 여자와 간음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람이 그의 품에 불을 가졌는데 어찌 그의 옷이 살라지지 않겠느냐. 사람이 숯불 위로 걸어가면 그의 발이 어찌 불에 타지 않겠느냐. 그의 이웃의 여자에게 들어가는 자는 그와 같으니 그녀를 건드리는 모든 자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네, 그래서 그 간음죄가 실제로 얼마나 큰 죄인 것을 그의 아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했다. 다윗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 다윗이 그 모든 범죄로 인해 아무런 구제책도 없이 쫓겨날까요? 자기를 3인칭으로 지금 얘기해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 죄를 속죄할 것이다. 그는 스스로 고난을 받아들였다. 랍비들은 하나님께서 밧쉐바 사건 때문에 다윗을 벌하셨다고 주장한다.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했다. 다윗이 그 사람에게 매우 화가 나서 나탄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다윗 자신이었죠. 지금 나단이 와서 그 자기가 가진 암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있는 암양을 잡아 그 손님을 먹인 그 사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매우 화가 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시는 한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죽은 자식이다. 그 새끼 암양을 그는 4배로 갚아야 하니 그가 이 일을 행했고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 4배로 갚게 만드십니다. 그 얘기가 우리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 BT 요마 22b는 이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어린 양은 밧쉐바에 대한 은유였으며 궁극적으로 다윗은 밧쉐바를 취한 것에 대해 실제로 사중 형벌을 받았다. 밧쉐바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이가 죽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죽임을 당했다. 그의 딸 다말은 암논에게 강간을 당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에게 반역하여 결국 죽임을 당했다. 네, 바로 다윗의 입에서 나온 그 새끼 암양을 그는 4배로 갚아야 하니라는 그 말의 벌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향하셨다는 거예요. 자, 첫째 아이가 죽죠. 암논이 죽임을 당하죠. 그것도 누구에게? 압살롬에게. 그죠? 토라 안에서 강간은 죽는 것과 같다. 실제로 처녀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간을 당했을 때 그것은 그녀의 죽음이다. 우리 토라 안에 실제로 죽지 않았지만 죽음을 표현하는 그런 예들이 있는데 강간이 하나고 또 하나는 유괴가 하나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거 유괴가 하나고 또 랍비들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을 모욕해서 그 사람의 얼굴이 빨개지는 것도 죽게 하는 것이다. 피를 몰려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녀가 죽었는가? 타마르가 죽었는가? 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죽은 거죠. 결국 자기 오빠에게 그냥 버림받아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간의 죽음을 결국 부르죠.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하고 결국 죽임을 당하죠. 네, 그 다윗이 그 어떤 대가집을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는 걸 보면 하나님은 왜 다윗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 우리가 정말 그 찾아가는 길목 안에서 다윗 앞에 서야 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하지만 죄는 경감되지 않았죠. 여러분, 이 모함이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밧쉐바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까지 계속해서 네가 진정 적자냐? 네가 정말 이 왕조를 이을 적자냐? 라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솔로몬에게 의문을 가져요. 네, 그래서 아도니아가 어떻게 해요? 반역하죠. 네, 반역하죠.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밧세바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사람들이 이 문제를 잊지 않았고 다윗과 밧세바 그리고 그들의 아들 실로모를 평생 동안 계속 괴롭혔다. 이 평생 동안 계속 괴롭힌 이야기들을 실제로 미드라시에서 싣고 있어요. 미드라시 테일림 3장 3절에서 그냥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면 밧세바 역시 다윗과 함께 비방의 대상이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예루살렘으로 피신할 때 밧세바의 마차가 다윗보다 앞서갔다. 그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이것을 목격하고 다윗을 격렬하게 모독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결국 이 시므이를 다윗이 누구를 통해서 죽이는지 아시죠? 네, 솔로몬을 불러놓고 조용히 그를 죽여라. 라고 말해요. 네. 그런데 이 시므이가 지금 여기 보면 격렬하게 라는 표현이 니무레세트라고 표현되어 있죠. 니무레세트. 이것이 일종의 어떤 표현이냐면 랍비들이 이 니무레세트라는 단어에서 이 저주의 내용을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아크로스틱이라고 그래서 히브리어의 첫 글자 하나씩이 어떤 단어와 연관되는 거 아시죠? 자, 어떻게 지금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지 보세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무레세트의 첫 글자 눈, 노에프, 너는 간음자다. 밧세바를 취한 것에 대해. 자, 두 번째 글자 맴, 너는 모압이다. 너는 모압 여자 룻의 후손이다. 경멸하는 거예요. 지금 경멸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글자 레쉬, 로세아, 살인자.
우리아를 죽인 죄. 조레르. 네 번째 글자 조레르, 압제자. 이스라엘 백성을 죽게 한 자. 여러분, 우리아만 죽지 않았어요. 우리아만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아와 함께 올라갔어요. 많은 군인들이. 그들이 다 죽죠. 자, 살인자인 거예요. 자, 그리고 토아바. 너는 가증스러운 행위를 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의 대부분이 누구와 저지른 죄를 묘사하는 거냐면 바로 밧세바와의 죄를 묘사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혼란이 계속해서 따라다녔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그의 인생에서 그 세 가지의 장벽이 있었는데, 자, 첫 번째 장벽이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자, 두 번째가 밧세바의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세 번째가 누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 시험을 계속해서 당했다고 해요. 저는 지금 밧세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오늘 후추파의 여인은 분명히 밧세바인데 저는 지금 다윗 얘기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밧세바가 중간에 등장하지 않아요. 저 임신했어요? 이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의 등극과 함께 그녀가 등장해요. 근데 하나님은 밧세바에게 죄를 묻지 않아요. 죄를 묻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다윗에게 그 죄를 묻는 하나님을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 밧세바의 후추파가 무엇일까? 밧세바의 후추파는 무엇이었을까? 뭐였을까요? 우리가 밧세바에게 어떤 후추파를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우리아의 죽음을 밧세바는 알지 못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남편을 다윗의 충복이자 훌륭한 군인으로 기억했을 것이다. 그 안에 있는 이 다윗의 말도 안 되는 계략을 그녀는 알지 못했고, 남편을 그렇게 기억하게끔 저는 하나님이 그녀에게 허락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녀에게 그 다윗에게 가는 이 어떤 성경 자갈 안에 있는 걸 보면, 그 애곡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그 다윗이 불렀을 때 어떤 무거운 마음으로 간 게 아니라 가요. 이제 거기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제 솔로몬을 낳기까지. 근데 그 상황 안에서 성경은 그 무엇도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밧세바의 후추파를 하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감동은 그녀의 침묵과 겸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추파가 어떤 뻔뻔하고 거만하고 어떤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렇게 확 앞으로 나가는 어떤 전투적인 이런 것도 후추파지만, 진정한 후추파 안에는 겸손이 있구나. 진정한 후추파 안에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하나님의 그 때를 구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정확한 시기를 구하는 그 전략 또한 후추파구나. 밧세바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을 그 왕에 등극하기까지 또 그녀를 누가 돕냐면 나단이 도와요. 그 시기가 올 때까지 사실 드러나지 않아요. 이제 솔로몬을 왕 위에 앉혔을 때 그녀는 르무엘에게, 그의 어머니가 얘기하죠. 바로 그게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냐면 밧세바와 실로모의 관계다라고 랍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녀는 지략가였어요. 그 솔로몬이 되게 키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밧세바예요. 그리고 그 네 아들을 두어서 그 첫째 아들은 실로모와 둘째 아들인 나탄을 그 예슈아의 계보에 등극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녀는 전면에 드러나지 않아요. 자,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솔로몬의 장래 출생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나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랍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낳을 것이다. 이 말이 내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들어보셨어요? 여자가 자식을 낳음으로 죄를 해결하죠. 그 죄에서 해방되죠. 그 예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 바로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통해서
그 여성을 통해서 그 대를 잇는, 결국은 메시아의 계보까지 잇는 그 여정들 안에서 하나님이 죄를 도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누구를 주시냐면 실로모를 주세요. 자, 미드라시에 따르면 실로모의 출생은 아도나이께서 다윗에게 밧세바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알려주신 것이었다. 밧세바의 아들 실로모가 다윗의 뒤를 이어 통치하도록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실제로 성경 안에서 읽을 수 있어요. 역대상 2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 태어나리니 그는 안식을 누릴 사람이다. 내가 주위에 있는 그의 모든 원수로부터 그를 안식하게 할 것이다. 참으로 실로모가 그의 이름이 되리니 평화와 안정을 그의 날들 동안 이스라엘에 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으리니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이스라엘 위에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토록 굳건하게 할 것이다. 이게 누구와 누구의 약속이냐면 하나님과 다윗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안식을 누릴 사람이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없었던 이유는 그가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로모 시대에는, 그의 시대에는 샬롬과 쉐켓, 평화와 안정, 그래서 그의 이름이 실로모죠. 네, 그리고 그 보좌가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가서 미드라시 테일림 4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을 괴롭힌 세 가지 일이 있었다. 성전과 밧세바와 일과 솔로몬의 왕권. 제가 아까 이 세 가지 얘기했죠. 자, 여러분, 이 성전은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그 마음을 놓을 수 있었던 거, 그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여부수 족속인 아라우나에게 그 성전이 지어질 그 타작마당을 사게 하셨을 때, 그리고 이곳에 전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 대에는 세워지지 않지만 너의 아들을 통해서. 두 번째는 이제 밧세바와 일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을 이을 그 왕권이 문제였는데, 바로 아까 우리가 역대상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보라, 한 아들이 내게 태어나리니 참으로 실로모가 그의 이름이 되리니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실로모가 그의 후계자가 될 거라는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모든 고난과 그의 모든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로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누가 내게 태어날까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내가 누구를 통해 내 죄를 고치겠느냐? 내가 범죄한 여자의 아들을 통해서이다. 대답하셨다. 이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계시되었는데, 그래서 나탄 선지자의 손에 이름을 보냈죠.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이 예디드야. 네, 우리 연준이 이름이 여디디아죠. 우리가 이제 그 개역개정 발음으로 하는데 왜 예디드야라고 읽었느냐? 모음까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도나이에게 사랑받는 자라고 불렀으니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었다? 아도나이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실로모를 주시면서 그 밧세바의 죄를, 그 다윗의 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손가락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심으로 그 죄를 이제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으니 이제 서서히 밧세바가 성경에 나오기 시작해요. 밧세바의 다른 이름 바슈아라고, 역대상에서는 밧세바를 바슈아라고 표현했거든요. 유일하게 끝까지 다윗의 편에서 그와 함께 이제 그 여정을 가면서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쉬마와 쇼밥과 나탄과 실로모. 실로모가 첫 아들인데 왜 맨 마지막에 이름을
적었을까? 근데 어떤 이유에서건 어쨌든 실로모를 맨 나중에 적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왕상 1장 11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나탄이 실로모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였다. 자, 당신은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 우리 주 다윗께서는 모르고 계신다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까? 자, 이제 오십시오. 내가 당신께 조언을 할 테니 당신과 당신 아들 실로모의 목숨을 구하십시오. 즉시 다윗 함께 가셔서 말씀드리십시오. 뭐라고 얘기해요? 내 주 왕이시여, 당신은 당신의 여종에게 내 아들 실로모가 내 뒤에 왕이 되어 내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라고 지금 나단이 지략을 해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당신이 거기서 왕과 함께 말하고 있을 때 내가 당신을 따라 들어가서 당신의 말을 확실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밑줄 친 데를 잘 보시고 이 말을 담은 바세바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그녀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 주시여,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 아도나이 안에서 당신의 여종에게 내 아들 실로모가 내 뒤에 왕이 되어 내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맹세하셨습니다. 바세바의 얘기인데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바세바에게 이 맹세를 했다라는 이야기는 단 한 군데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그때 바세바에게 마트콜이 들렸구나. 그 다윗이 예를 들어서 그 약속된 하나님께 약속된 어떤 이야기를 바세바가 했다면 모르지만 만약에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지금 바세바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하나님 아도나이 안에서 이 말이 나탄의 말에는 없어요. 나탄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실로모가 내 뒤에 왕이 되어 내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까지만 얘기했는데 바세바는 그 하나님의 영에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이 바로 거기에 수긍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왕상 1장 29절에서 30절 내용입니다. 왕이 맹세하여 말하였다. 내 목숨을 모든 고통에서 구속하신 아도나이께서 사시는 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도나이 안에서 내 아들 실로모가 내 뒤에 왕이 되어 내 대신에 내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내게 맹세한 대로 그렇게 내가 이날 행할 것이다. 다윗의 즉각적인 대답.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을 이제 데리고 가서 그에게 그날 바로 기름 붓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 아도니아의 반역을 누르고 이제 그가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죠. 솔로몬이 몇 살에 왕이 됐는지 아세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나이가 17살입니다. 네, 17살. 그리고 솔로몬은 17살 때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첫째 아내가 누구죠? 르호보암 낳지요. 르호보암의 엄마가 누구죠? 암몬 족속 여인 나아마가 솔로몬의 아내죠. 16살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왕으로 등극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안에 맹세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이제 바세바는 큰 소리 내지 않고 어떤 그녀의 자존감을 뿡뿡 뿜지 않고 그녀가 맹세의 딸임을 바트쉐바임을 이 성경 안에서 그녀의 그 후추파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녀는 결국 그 맹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다윗과의 그 맹세를 통해서 그 나단의 그 지략으로 인한 그 맹세를 통해서 결국 그 아들이 이제 그 왕이 되는 예수와의 계보에 그 왕으로서 등극해서 하나님께 그 성전을 지어드리는 그 아들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많은 랍비들의 이야기와 우리 성경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좀 스킵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바세바를 하려고 했지 다윗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실제로 미드라시 안에서는 바세바 얘기가 나오면 그냥 다윗과 바세바지 이 둘을 분리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보았을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아보다자라 4b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를 성경 안에 배치하셨을까? 왜 다윗을 하나님께서 굳이 이 밧세바의 사건을 제발 좀 지워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청했지만, 아니, 나는 너와 밧세바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진정으로 그토록 높은 영적 상태에 있었다면 어떻게 금송아지를 숭배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그들의 죄는 금송아지처럼 심각한 죄도 용서받은 것처럼 어떤 죄라도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밧세바와 관련된 그 사건에서 그가 한 행동이 다윗에게 적합하지 않았고, 황금 송아지 사건에서 유대 민족이 한 행동이 그들에게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이런 죄를 지었을까? 네,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 집 토라 포션 지금 이야기가 중복되고 있는데, 그들이 그 호렙산 앞에서 토라를 받았어요. 그런데 토라를 받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황금 송아지, 거기에 그들이 뛰어놀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지만, 아니 그들이 나하세 베네시마, 나하세, 네 제가 행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그들이 어떻게 그 영적 수준이 그 높은 상태에서 이렇게 범죄할 수 있었는가? 다윗은 어떻게 그의 인생에서 이런 밧세바와의 이 간음을 통해서 그 꼬리표를 달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라고 아보다자라에서 질문했어요. 자,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아보다자라 5a로 이게 연결이 돼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뜻입니다. 죄를 지은 유명한 사람이 다윗 왕에게 가서 회개할 수 있음을 그에게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죄를 지었다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은 공동체, 즉 금송아지 시대의 유대 민족에게로 가십시오. 랍비 요나탄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말들이다. 야곱의 하나님의 마시아,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샤이의 아들 다윗의 말, 높이 세워진 남자의 말이다. 이 구절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자신의 모범을 통해 회개의 힘을 가르치면서 회개의 멍에를 들어올려 가볍게 한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 모함을 당하고 그 다윗의 그 구구절절한 그 가슴 아픈 그 어떤 절규들 안에서 결국 다윗이 하나님을 찾아가요. 자, 그리고 랍비들이 제가 한 이야기만 더 읽어드릴 텐데, 자, 한번 이 얘기에서 여러분이 각자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비티 요마 22b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라브 에우다는 슈무엘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왜 샤울 가문의 왕권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는 혈통에 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물론 그는 아말렉 아각을 죽이지 않은 죄로 그는 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랍비 요하나는 랍비 시몬 벤 예호짜닥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뒤에 기어다니는 동물로 가득 찬 상자가 걸려있는 경우에만 공동체의 지도자를 임명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가 공동체에 대해 거만한 태도를 보인다면 누군가는 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돌아서서 뒤를 돌아보고 당신의 겸손한 뿌리를 상기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왕국이 지속된 반면 사울의 왕국은 지속되지 못한 이유입니다. 다윗은 다말과 모압 사람 룻이라는 문제가 있는 가게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와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벳셰바의 후추파는 겸손이었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다윗과 그 우리아의 아내가, 물론
우리아의 아내는 그 4명의 어떤 가나안 여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와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해서 그 예수와의 계보가 이어지는 그 정말 위대한 역사에 소개된 그 4명의 여인, 또 그와 이름을 같이 하고 있는 이 다윗의 여정을 살피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나는 밧세바를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다윗을 이렇게 크게 보여주시는 걸까? 그리고 계속해서 그 질문 가운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 우리 뒤에 그 네모난 상자 안에 우리가 정말 많은 그 지렁이부터 시작해서 뱀을 비롯해 정말 거기에서 우리가 나온 자들이라면 우리가 그 예수와를 따라 걷는 그 길이 어때야 되는가? 우리의 겸손이 어디에서 나와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 마시아의 향기가 나는 자들이 될 것인가?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미엘레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그 요셉의 아들 되신 예수와께서 이들은 내 아들들입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 서야 하는가, 바로 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에 이제 예수와의 계보, 제가 루아 코데시를 좀 다룰 거예요. 성령을 좀 할 건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낳은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14대 이제 7이 6번 있죠. 한 번 더 채워질 마지막 세대 7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와의 톨도트 안에 들어갈 그 누구, 그것이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의 톨도트를 싫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톨도트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밧세바의, 이 후추파의 여인 밧세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또 우리가 이 예수 안에서 걸어갈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울은 흠잡을 데가 없어서 그에게서 더 이상 그 계보가 이어지지 않았다. 그는 혈통에 흠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왕을 부를 때 사울을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지,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샤야는 네 아들들 좀 다 데리고 와봐, 내가 기름 부어서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라고 했을 때 끝까지 다윗을 부르지 않았어요. 다윗을 부르지 않았어요. 더 없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 들에서 양치던 다윗이 나타났겠죠.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모압 여인의 자손이었고, 그는 살인자였고, 그는 간음자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와의 계보를 잇는 당당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밧세바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은 기다리는 인내와 침묵과 겸손입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제거트 위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겸손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침묵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성정을 주셨다면 그것이 비록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악한 경향성이라 말하더라도 내가 내 자유의지를 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쓸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킹덤을 티쿤하는 데 쓸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케일라트 오르를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그 밧세바가 걸었던 그 맹세를 믿고 걸었던 바로 그런 딸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셈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